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우셔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주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세상의 마음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피폐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 순간순간 정죄하고 하나님 내 생각 따라 행하고 생각을 판단하는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 모든 것을 깨뜨려 주시는 은혜를, 그래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부활의 아침이 지나고 하나님 정오가 넘은 이 따뜻한 봄날,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는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받으시고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빈 심령, 고독한 심령이 주님 찾아오셔서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삶의 기적들을 부활의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 요한복음, 예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우리의 삶의 빈배가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과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들을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딱 빠져버리면 우리는 퍼즐이 이래 쫙 사올린 피라미드 퍼즐이 하나 탁 빠진 것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채우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죠? 나가면서 저 같은 경우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거나, 오늘 아침에도 차 길에서 우리 뭐 7, 8분 빠르면 10분 안에 오는데 한 40분 넘게 50분 가까이 하니까 이 막 운동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리가 우회전해서 좀 저렇게 오는데 그 앞으로 차가 막히면 우리 같으면 차가 지나가고 할 건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뭐 차가 오든 말든 저건 저길 가겠다 해서 내가 확 들어가니까 저거 딱 서거든 그 인상을 쏠때 딱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초기인 걸로든 그 보면서 또 입으로 또 욕을 했죠. 뭐 심한 욕은 아니지만 그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목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실패자로 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복귀되어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이전에 하는 일을 합니다. 고기를 잡는 일을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실패한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딱 느끼면서 오예배 준비하고 와서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아침에 늦으니까 뭐 이게 화가 막 이걸 잠정하느라고 혼자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세 번 저주까지 하며 떠났던 베드로. 그 완전 배반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며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제도 로마서 말씀으로 치면 죄종으로 다시 복귀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인생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실망하고 어떤 부분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밥 먹듯이 수업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한 번 자면 사망 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이게 성경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떠나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앙망하며 우리를 기다리신다. 왜? 당신의 목숨을 받고 존재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당자가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아빠가 살아계시는데 죽으면 재산 내놓으라는 그 재산.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그 말을 못하면 재산 내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덩어리인 예수님. 그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패하고 연약하게 넘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의 아침을 굶고 그들이 다시 돌아간 그 세상의 자리에 고기를 잡았지만
한 번도 잡지 못하는 실패의 연속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본문 5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얘들아, 너희 삶에 무슨 소득이 있느냐? 네 삶에 무슨 선한 열매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죠? 고기잖아요.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모르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 우리가 이 땅의 장막을, 이 땅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 그까지, 영생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인생. 그러고도 내 마음의 흡족함을 채우지 못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어쩌면 우리가 허들대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꽉 들어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해서 해보는데 결과는 내 생각만큼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신도 내가 왜 공허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현실의 삶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정말 너의 만족함으로 채워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좀 책망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책망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까? 내가 왔으니 너희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이 회복을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이 담긴 그런 물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난 사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모자람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예수님 손을 붙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길을 알려 주시고 공한 우리에게 생명을 채워주시고 세상의 진리를 찾지 못하 만족하지 못한 우리에게 진리로 만족하게 해 주실 텐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때부터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말씀을 탁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을 주시죠. 우리의 삶에. 그 형태마다 다르게. 그게 이제 6절의 말씀. 우리에게 던지는 미션입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텅 빈 그물과 배로 있는 그 상태. 예수님 이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워주신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도 자기는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상황 설명하지 않아도 그물을 오른편, 왼편, 깊은 곳, 낮은 곳, 이기제, 동서남북 사방에 다 던져봤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있는 현장에서 오른쪽 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는 잡힐 가능성이 0%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부들이었던 이 제자들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당연히 밤을 새서 고기를 잡았을 것이고 그 고기를 잡고 그물을 내렸던 그 자리인데도 뭐 방향만 잠깐 바꿔서 왼쪽에서 열심히 했는데 오른쪽으로 방향을 잠깐 바꾼다고 될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또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 내게 딱 하는 어떤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늘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는 제가 작정기도를 저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홀히 여기고 주님을 기용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하다 잘 안 될 때 하나님 다시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딱 무릎 꿇으면 그냥 작정기도 해야 돼 이게 아니고 한 달, 어떨 때는 2달, 3개월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 1년 가까이 쉬다가 딱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작정할 때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저는 그 말씀을 늘 알거든요. 그렇게 되오다가 그렇게 하다가 한번 방문을 하다가 치고자 하니까 이제 주님 앞에 키를 딱 돌리고 우리가 조종사의 0점을 쫙 맞추는 것처럼 쫙 맞추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저게 떨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이면 얼토 당토 안 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제 장막을 방법이 없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작정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이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잘 알잖아요. 고레스를 붙들고 네 앞에 왕들 허리를 딱 묶어가지고 문이 닫히는 거 열려서 형통하냐. 허망무소를 내가 먼저 그 평탄에 다 타고 네가 가기 수월도. 또 허감정을 보아 음녀라고 이제 숨은 재물을 너에게 허락해 주소서.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네가 가진 것으로 하리라. 이런 레마에 어떤 명언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하고는 아무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파고 원어를 보고 초서를 보고 그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암송하고 선포하고 또 네 가진 것으로 하리라 그런 말씀을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떠났지만 그 제자들이 세상 사람하고 전혀 똑같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딱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새 신분의 삶을 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마음. 기적은 이때 일어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밤을 샜는데도 안 됐고 너무나 열심인데도 안 됐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젊었을 때는 조금 아주 부유하게 참 지내는 사람을 오랜 교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직 고집이 너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인데 이게 대화를 하면 자기 고집만 자기 주장만 너무 내세우니까 이게 일을 의뢰하는 사람이 의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데 네 의뢰해도 내가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이런 기준을 안 따르면 안 돼. 이러니까 의뢰를 하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캔슬하고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자기는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 이 기도도 안 된다. 어떨 때는 예배도 드리기 싫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 낭만하니까 아들, 딸, 마누라까지 그 남편이 그래 실망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제가 참 아끼는 분인데 저보다 한 30살 연배가 많은 분인데 도라는 집사님,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안 돼도 못 돼도 아파도 주님의 그 의와 뜻을 보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내 고집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의는 뭐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하는데 아내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게 아내의 의입니다. 의. 남편에는 그 아내를 내가 몸을 줘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의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주어지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까지 허락해 준다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갑니다. 굉장히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게 잘 될 것 같아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야. 제가 고민을 하니까 나중에 안 되겠더라고. 부인도 그렇고 주위 사람도 그렇고 아무도 그 사람의 그 부분을 예민하게 지적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정을 나가고 자신의 그 아킬레스를 딱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 고집 안 버리면 안 됩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그게 내 사업인데 저는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자꾸만 더 얼어주고 서로 더 빠지면 닿게 딱 보내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혼자 그래서 이제 내가 던져놓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기 깨닫겠지. 그리고 고생하고 막힌 사람 대부분 보면요 자기 의가 참 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의로 채워져야 되는데 자기 의가 너무 강해요. 남 말을 안 듣습니다. 기적은 그런 사람의 삶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말씀하면 아이고 주기든 밤이든 순종하고 담대하게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 제가 아내에게 교회에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지금 안 맞고 안 돼. 그러면 안 싸운다. 딱 손으로 품고 그냥 기도합니다.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럼 그게 되더라고. 주님의 뜻이면. 아니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 생각에 완전히 포기할 때 저는 또 포기도 잘하거든요. 아니라 싶으면 포기하지 왜 고생을 하잖아. 근데 만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가야 돼.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되어서 창조를 믿습니까? 이해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적은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납득이 안 돼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내 안에 붙어있어라. 나도 이렇게 좀 움직이고 내 뜻대로 하고 나도 의견 있고 나도 인간, 나도 사람인데 나도 말죽하고 나도 이렇게 내 행동을 해야 되는데 붙어만 있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죠. 네 삶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네 삶이 되고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 된 예수님께 가지가 되어 딱 붙어있으란 말은 너는 놓고 그냥 내한테 예수께가 연합돼서 붙어있으라.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연합한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으로 다시 갈 일로 돌아가 땀 흘리고 수고해도 자신의 인생의 배가 빈배로 공허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간단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힌 것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더라. 저는 우리 살롱교회 선교의 동역자들 모두의 삶 속에 고기가 많아 무거워 들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도 우리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선교, 적성.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재원을 주셔서 우리가 뭐 지금 크게 할 것이 있습니까? 캄보디아 지난번 우리 그 부활절 그 자기들 천여 명 전도하는데 그 선교사가 우리 교회 형편은 아는데 제게 구구절절히 그걸 보내고 전화하고 그래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보내준다 생각하고 목적운동을 무자식에서 조금씩 모아서 교회 재정도 좀 못해서 보냈더만 그 다음날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그렇게 순종해 보니까 우리 인생에 그물이 무거워서 들 수 없을 정도 풍성한 복이 임한다. 이걸 우리의 삶 속이라는 현실로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그 포도나무에 내가 완전한 접붙임이 깊수가 되어 있다는 믿음을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저 어줍잖이 기적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냥 대충 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왜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사모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과 내 모든 수준과 형편에 맞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저도 잘 아십니다. 제 성정도, 제 구속도 모두 잘 아십니다. 제 나름대로는 저는 이런 말 하면 자꾸 웃음이 나와요. 내가 너무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근데 저 나름대로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모자란 부분인데 주님, 제가 부활 이거 스티커 달은 거지 혼자서 다 찬양하면서 하면서 주님 아시지에 주님 아시지에 그러면서 사투리 써가면서 참 그냥 굉장히 기뻐요. 청소하면서 머리카락에 손으로 이게 주워냈어요. 근데 남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말씀에 안 잡혀서 밤을 새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면 그 순간 여러분 몰라요. 근데 그게 새벽 4시 다시 완성이 딱 되고 나면 무거운 짐이 확 벗어졌습니다. 그래 피곤해도 그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서는 이 순간 찬양을 하고 할 때 피로가 풀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삶 속에 다 우리 목세 태리 십자가 사명이 다 다릅니다. 수준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주어진 그 분량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충성할 때 그리고 살아갈 때 주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함대로 시키지 내놓는 사람 치고 주님 사랑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게 가룟유다잖아요. 순전한 나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야 그거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아닙니다. 주님은 거룩한 낭비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딴지를 거는 가룟유다는 대선 안 된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충성되고 과거에 두렵던 같은
자부심만 전부를 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런 삶 속에 살박가부의 밀가루 떡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언제? 그물의 오른쪽에 내는 그물이 가득 채워지고 무거워서 들 수 없는 그 상을 딱 보니까 그때서 주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순종을 다 시작합니다. 그럼 순종을 시작하면 갈 때 주님이 좀 보일까요? 아닙니다. 살박 과부가 만들어서 이게 만들고 있는데 뭐가 채워진다 아닙니다. 자기는 배고파 죽겠는데 엘리야가 다 먹고 엘리야가 축복하니까 채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순종을 딱 하고 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때서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하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저도 말씀을 또 제게 영혼을 주신 그 레마 우리의 장막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아하 주님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데 주님 벌써 오랜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실 줄 알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서 몇 년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주님이 미리 예비를 해놓으시고 그걸 우리가 순종할 때 길을 열어서 취하고 보게 하시고 취하게 하셨다. 이런 결론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었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또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이 생겨야 하겠습니다. 확신이 생겨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이해되게 해주셔야 내가 이거 순종하겠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집사에 우리 이정철 집사님하고 잠깐 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교 훈련 그 수능회 학교를 다니고 있도록 보고. 그 저는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 훈련하는 그 젊은이 그 선교사 훈련학교 얼마나 은혜되고 감사한데 우리 집 사람은 선교 사명이 없는 거라. 자기는 직접 주님께 미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 자기는 선교사 우리가 그때만 해도 한 30년 가까이 되던 전이었죠. 선교사를 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요즘은 선교사를 사실 좀 수었어요. 자기는 사명이 없는데 강의를 들어도 그게 은혜가 안 되고 그냥 강의입니다. 그 자꾸 눈물만 계속 눈물만 흘리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려고 저는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 몸이 딱 아프게 해서 수도 딱 시키고 개척을 하게 하세요. 자신은 사명이 없으니까 이게 깨달음이 없으니까 주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확실히 생겨야 이해돼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성경은 완전히 반대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보인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순종하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라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피우로 차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채우십니다. 그 자리가 실패한 자리라도 고독하고 공허한 자리라도 우리가 인생에 삶은 여러 가지 작고 큰 일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래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조그만 일이 자꾸 쌓이고 겹치고 결국 무너지거든. 그런 자리에도 지친 자리에도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힘든 지친 공감속에 빠졌는데 움직이라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어느 만큼 사람들이 순종하겠습니까? 내 상황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근데 그물을 던지라는 그 한마디 속에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회복, 공급, 만족. 이 한 단어를 채우면, 한 단어를 만들면 채우심.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하심 속에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 속에 회복과 공급과 만족, 토탈해서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은 오직 주님께 순종했을 때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집사님들 그 직업을 위해서 작년부터 1년 가까이 두 분 집사님 그걸 보면서 힘들다는 생각에서 세를 달라고 해서부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게 기도를 시키신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세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세일을 반드시 주실 줄 믿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에 1년 가까이 공허함 속에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채우심. 보라신 주님이 우리의 그런 모양으로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은 한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라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결과가 없어도 나는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오신다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다시 시작하고 그물을 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내 빈 마음이 만족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실패 자리, 지친 자리, 공허한 자리에서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 때가 있었지만 우리를 새롭게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납득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빈 그물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앞에 마리아처럼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음성 듣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한 주간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피부로 내 영혼이 호흡으로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